자를 자기 안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경영하며 악인들을 승리하신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형태로 무장시키셨다. 기독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신약 시대에서도 부당하고 불가피인 경우에도 전쟁 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침례나 성국의 열쇠권을 존중하거나 믿음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후대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육자들의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정규적인 치리와 검증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어떤 기독자들의 교파의 자원 회원들이 그들의 고백과 믿음을 따라 치리와 검증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성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당이 없이 대체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재능과 일과 부가금을 마치고 그들의 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며 의심상 그들의 병의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공개적인 권위를 무효할 수 없으며 교역자 또한 유인은 아니다. 법안 교황은 기준에 있는 공직자들에게나 그들의 백성 중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나 재치권을 범할 수 없다. 그러나 교황이 그들을 대단이라고 판결하거나 어떤 다른 이슈로 그들의 공직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오늘 1학만 살펴보고 설교를 공부하겠습니다. 1학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온 세계의 대주제시요 왕이 지나라는 이께서는 자기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경영하며 악인들을 정비할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강제로 인장시켰다. 이것은 국가 공세의 가지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이 뭐냐면 왜 국가 공세를 하는 게 세워놓으시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1항에서 밝히고 있어요. 2항에서 보시면 기독 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직무를 행함에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신학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언제나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이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공직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데 포함되는 것이 전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녹화하는 게 있어요. 상황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놨습니다. 상황은 뭐냐면 국가와 이성자의 어떤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어떤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는 학교 선생님도 이성자가 될 수가 있죠. 그 가까이에는 부모로 이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국경력이 이성자인데 국가 비정자의 어떤 업무를 가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 이성자가 어떤 의미를 상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성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대통령들이 교회법을 국가의 공권력이 교회법을 지배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게 상황이에요. 그럴 수 없다. 정말 공무원입니다. 상황은 뭐냐면 이정자에 대한 우리로 다시 말해서 이정자에 대한 교인의 상황은 국가 이정자의 있는데 교인의 현세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국가 이정자에 대한 뭔가 상황이고 상황은 이 국가 이정자에 대한 교인이 어떻게 의무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연결됩니다. 상황과 연결되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아까 말한 이정자의 교인의 의무를 줄였고 오늘은 이 경우만 살폈고요. 오늘 그 말씀을 보기 앞서서 마태복음 22장 하고 22장이고요. 그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있고 마태복음 22장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 권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 권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요. 이제 모임에 나가시고 이 권세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21장 23절의 질문이 답변을 주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이 너무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가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포도원 뭡니까?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까지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향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대기하지 않죠. 한번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을 본인한테 이 본인한테 비유는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임금이 나오죠. 임금은 공부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정도의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한쪽은 선지자들이고 조금 더 넓게 나가면 지금에 있는 사도들과 이 장로들 가지고 이 장로들이 누구냐면 목사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아서 1세대 언약의 백성들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심판받는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도 이걸 통해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온다는 것은 혼인잔치로 데려오잖아요. 혼인잔치로. 그 교회가 뭐냐면 혼인잔치인데 혼인이라는 것은 신랑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혼인잔치 누가 데려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이 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의미를 말하면 신부의 신부. 그게 어디로 오냐면 혼인잔치로. 혼인잔치. 그러니까 어떻게 오느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또 장로들을 정들이 전하는 정들을 사도들과 전리자들 오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혼인잔치로 오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라는 것을 조금 더 넓혀서 하면 혼인잔치가 어디냐 할 때 이게 교회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혼인잔치로 모여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시죠. 본인들한테. 아무나 자기 공무를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시죠. 본인들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본인장치를 하는데 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그것이 이제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풍속하겠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오실 것이라는 것도 혼인잔치 비유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해서 고등동을 쭉 설교를 이어서 계속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비유가 세 개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바리새인들에게 봤죠. 엄밀하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 번째 또 다시 바리새인 옵니다. 이쪽에는 바리새인 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제자들이 와요.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근데 누구 오느냐? 율법학자. 율법학자는 뭘 얘기하냐면 첫째 계명이 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질문이죠. 계명이. 그리고 나서 예수 정답으로 맨 마지막에 어떤 근세가 왔는지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배웁니다. 첫 번째를 배우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각자의 교처를 봐서 오히려 완악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에 포커스를 맞춘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설교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18절을 맞춘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뭐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고 가라사대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보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에게 부딪히는 것보다도 말씀을 알고 있는 자에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1세대만 허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정해져 놓은 것은 이혼이 불가한다고 얘기하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이혼을 허용했느냐? 율법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런 허용이 되느냐? 그 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문제요. 자꾸 왜 성경을 보라는 이유가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이제 꿀과 달을 써서 달기 때문에 이하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얘기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게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뭐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형구를 물려나 그 안으로 내려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쓰이는 것도 원래 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딱 씌워 누운다는 거죠. 그게 이제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장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여자에 그러하면 여자의 요새는 유혹 정책을 들어서 내어놓으라고 하였나 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 답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전히 중요하죠. 너희의 마음은 어디 됐죠? 완악하게 됐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 지금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의 완악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마음에 뭘 본 겁니까? 완악함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완악함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럴 수도 뭐가 있기 때문에? 완악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왜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어느 순간인지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던지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심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연합된 내가 신부예요, 신부. 내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된 내가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나한테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나한테는 쫓아가고 있는 뭡니까? 그게 가능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 떠놀이란 말입니다. 제가 다득해요. 왜 제가 다득했냐? 이거 하다가 까먹지 말아야지. 이 싸움은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할 때 확신해요.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는 계속 뭘 유혹하는 겁니까? 우리의 길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 향하고 있지 않다고. 그럼 예수님 이들의 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합니까? 무기와 영광을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록에 소속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구함이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요 그냥 뚝 떨어져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계 악함을 아시고 되잖아요. 악함을 알았다는 말이 아까 마태복음 19장 읽었죠. 그들이 무엇을 봤다? 마음에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악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까? 악해진 거가 약해진 거. 시니까 그들의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에 다가와가지고 뱀짓을 해요. 선생님이라든가 티처를 가르쳐주세요. 티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그러면 안 돼요. 메시아를 불러야죠. 왕이시여 불러야 돼요. 근데 그들은 가르쳐주세요까지 갔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달달한 말들을 해요. 그 달달한 말들을 해요. 그게 16절이에요. 그러면 17절의 말씀인 27절에서 이게 물어봐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뭘 물어봤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생각은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가 왔어요. 누구에게? 뱀에게 뱀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어요. 뱀이 넘어가가지고 누굴 유혹합니까? 아담과 여자를 유혹해요. 아담과 여자는 누구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아담과 여자는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까? 내 생각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지금 마귀짓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뭘 알고 있죠? 율법. 뱀이 뭘 알고 있죠? 말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살려고요. 어디다가? 여자를. 그리고 남자가 나오고. 자, 뱀짓을 누가 하느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와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세금을 바치는 나하니까 되잖아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국가의 공직자와 비밀의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입니까? 민족주의자가 아닙니까? 바리새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사두개인은 민족주의자일까요? 민족주의가 아닐까요? 네, 행동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붙어 있다고. 로마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매기식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런 현실주의가 돼서 로마의 성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이 민족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빌보금을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보다 더 악한 놈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뭐 누굽니까? 누굽니까? 뭐죠? 방언 여기는 보자. 들읍시다. 세상을 가면 우리가 지금 큰 정당이 두 개가 있어요. 큰 정당이. 하나는 뭐예요?
민주당이 깜짝이야. 국민민당이죠. 있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있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원이잖아요. 당원. 회원 당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우스예요. 그러면 이 시대 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본 족속의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앞서해가지고 이 로마의 시저가 이 사람이 군대에 넣은 거예요. 그럼 이 헤롯 당은 누구에 충성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에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걸 책잡기 위해서 그 말 하나에 귀를 누르게 딱 그 단어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만 딱 나와봐라. 그러니까 이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은 같이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내국노들이고 이쪽은 뭐예요? 민족주의예요. 합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치지 못하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헤롯 당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 당은 바리새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 당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이미 알고 계세요. 완악합니다. 너희 생각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 끄지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도로 받았죠. 그죠? 제가 항상 공부되는 분들이 갈라디아한테 다 공부합니다. 갈라디아 도장을 가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좀 피곤하신 분은 너무 빠도 됩니다. 네. 갈라디아 상당 이 말씀을 좀 풀하면 좀 좋습니다. 5장 16절 말씀 좀 기억해주세요. 같이 읽어보시자. 내가 이름이 너희는 성경의 적자인 말들은 육체의 숨을 믿지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죠.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도고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뭐예요? 성령. 하나는 뭐예요? 육체요. 육신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던져서 복음을 영접했죠.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복음은 예수님이죠. 갈라디아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했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구해요? 성령님이 구하신다고. 네. 그럼 성령님이 구하시면 육신의 욕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어야 되잖아. 요거만 있어야 되잖아. 내 안에 성령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구조해 지금? 육체. 육신이 거주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데려가잖아요. 그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열심히 생활 안 했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생활하죠. 그런데 그들이 피곤해서 뭐예요? 잠을 지금 이 시간에 잠하잖아요. 참으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참으잖아, 우리가. 네. 참을 수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저는 목사님 강의했다고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꼴통이 다르답니다. 성의 꼴통이 다르답니다. 이해했습니까, 저 말이? 자, 근데 내가 갑자기 성령 얘기를 안 해. 근데 돈 버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 자꾸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니?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손흥민 코치가 손흥민만 잡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손흥민 얘기를 좀 다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기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돌아신다면 성령님의 소유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 여기주느냐? 신랑에 있으면 예수님의 연계시키죠. 예수님은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누굴 통해서 할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구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완악함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악을 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약관을 다 쓰는데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유혹 받을까 안 받을까요? 당연히 맞죠. 인간인데.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성령님의,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오는 게 뭐예요? 시험입니다. 시험. 그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으면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뭘 듣지 않는다? 시험 같진 않아요. 근데 육체의 소용도 사는 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완악해지는 것을 다스릴 방법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개인의 말. 생명을 알아요. 그럼 누굴 죽여야 되죠? 나 자신을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내가 살죠? 그 교회는 말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내가 사는 거예요. 보안 성은 승리해요. 노예 갈 때 먼저 비리고. 그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죠. 오늘은 공무원이죠. 직장 다니고 있죠. 또 집에 있는 계신분도 있고. 다 각기 다르죠. 학교에 있죠. 그죠? 한수가 받는 시험과 내가 받는 시험이 같겠습니까? 아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시랍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서 당신의 생각을 그 다음에 질문했잖아요.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또한 누구를 시험할까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국가공직자의 입장에 보면 이것은 로마 13장 1절과 2절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1항이 뭐냐면 여러분 죄를 억제하는 것과 동치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할까요? 통치하죠. 지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는 소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냐면 세상의 정도를 줍니다. 그럼 세상의 정도를 왜 주느냐? 이것은 뭐냐면 죄를 통제하는 거죠. 이걸 알고 본다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언제가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이 험난할 거는 내가 알고 있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2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방송을 내가 들어봤는데 한 학생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한테 말하면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휴관을 한 끝날까지 바로 쉬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선생님한테 욕을 한다는 말을 듣고 빡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아들 얘기를 했어요. 그지 선생님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 뭐하냐. 만약에 저는 음료란정의 선수가 어린 시절 때 선생님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도를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죠. 또 해석을 하죠. 부모의 행동이 너무 강압적 행동이 아니냐. 애들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교권을 살려주는 선다운 부모의 행동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견해를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들은 말이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 갔을 때에 사회수업을 갔을 때에 선생님이 뭐를 작동하는 겁니까? 쟤를 아이들이 뭘 작동하는 거죠? 쟤를 억제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 수업 생각하는 건 않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조금이나 아셀이나 예슬이나 생각을
착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 마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내 아이는 착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걸 자꾸 적으셔야 돼요. 부모 선생님은 제일 억제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모니까 당연히 정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홈스쿨링 해야 돼요.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선생님이랑 이기만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직접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칠 때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명이 되잖아. 또 30명.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가 더 큰 게 뭐냐면 세상의 세상. 나라의 개념이죠. 나라. 그럼 나라 개념에서 누가 탄생입니까? 정부가 탄생이죠. 그 정부가 탄생하는 것은 뭐냐? 뭘 억제하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는 장치. 여기서 해석이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정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정부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죄를 억제하는 장치가 누가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주셨다. 이승자. 그럼 이승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증폭할 수는 없지만 뭘 한다는 거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함이에요. 그러므로 이승자에게 우리가 공손해야 될까요? 중상이 나야 될까요?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윤석열, 같은 거죠. 윤석열이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혼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문제죠. 윤석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할 때에 학생들은 은주, 은정이, 한수 같은 교수님을 보시면 나머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 교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마음껏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도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이 목이 이성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되니까 그거 배경 안에서 이해하면 1학년 사람이 된다고 보십니다. 자, 이만큼 설명했는데 1학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설명을 기도하고 마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세상에도 꿈을 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